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죄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유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도 불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마음이 무겁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욱더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의 오해와 율법의 오해를 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피하고 싶고 경찰차가 지나가면 왠지 숨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같이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 저도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경찰차가 뒤에 따라오면 마치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든 적 없습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표정들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신호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경찰차가 따라오면 왠지 기분이 묘하고 그리고 왠지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그게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겠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1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과 우주를 심히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깨어졌다는 건 아름다움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하심이 깨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질서가 깨어졌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가인과 아벨 사이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지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죄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습성 중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는 잘 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잘 숨습니다. 그래서 잘 숨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숨으니까. 또 잘 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숨깁니다. 죄라는 건 잘 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습성입니다. 두 번째 죄의 습성은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멸망하려고 합니다.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죄는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을 시키지요. 또 죄는 자녀에게 유전됩니다. 부모님이 두려움이 있으면 자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모가 화를 잘 내면 자녀도 화를 잘 냅니다. 유전이 있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통해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끊어져야 자녀에게 흘러갔던 그 유전인 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는 이야기는 부모가 먼저 죄를 끊어야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죄의 그 흐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유전이 됩니다. 세 번째, 죄는 반복하게 합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반복 계속하게 되죠. 여러분,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자꾸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맛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당구의 맛을 들이면 누워도 당구대가 보입니다. 왜요? 맛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랐던 게임을 한번 하게 돼서 맛을 들이게 되면 어때요? 자꾸 그 게임이 맛을 느끼게 생각나서 하게 되어지죠. 한번 맛들이면 반복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죄는 쾌락을 도구로 삼습니다. 반복하게 하는 이유는 쾌락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가 아니라 기분을 좋게끔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좋다고 느끼는 거죠. 정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경 안에 도파민이 있는데 그 도파민을 자꾸 자극을 시키면 마치 내가 행복한 것이냐, 내가 마치 기분이 좋은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죄에 한 번의 맛을 들이면, 그리고 어떠한 일에 중독을 한번 들이면 내가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지, 제가 정말 기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맛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이 거짓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하게 되는, 뭔가 위기를 넘기게 되는 맛을 봤어요. 그 사람은 그 맛을 자꾸 느끼려고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죄는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죄의 특징은 뭘까요? 죄의 특징은 죄가 숨기 위해서, 아까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숨는 거라 그랬죠. 죄는 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수치스럽게 합니다. 죄는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은 몸을, 죄가 드러나자, 잘못이 드러나자 벗은 몸,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숨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경찰차가 지나가게 되면 왠지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함께 이렇게 있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이 수치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행위들 때문에. 그래서 죄는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내 삶을 꺼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죄의 특징은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게 하거나 숨게 하거나 피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또 침묵하게 만듭니다. 죄의 특징은 내가 죄 지었다고 떠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침묵합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거짓말을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안 했다고 말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너 했지? 그러면 안 했다고 거짓말뿐만 아니라 강하게 거부하고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죄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강하게 나가면 화를 냅니다. 죄를 진 것도 사실인데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면 결국은 안 했다고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양심은 죄를 지은 걸 알지. 그러면서 어때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니까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시작되는 겁니다.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깨어짐이 일어납니다. 단절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단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 계속 깨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화를 내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성경에는 나만 생각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건 죄 때문이죠. 그 죄는 자꾸 관계를 깹니다. 그리고 죄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깹니다. 자연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자연은 훼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넓게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단절되어집니다. 깨어지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뭔가를 계획했는데 안 풀립니다.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왜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단절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깨어지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들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은혜가 닫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은혜를 베풀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은혜가 닫힙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닫게 해서 풍년이 아닌 흉년을 겪게 합니다. 인생의 흉년. 은혜가 닫히죠. 또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재앙이 임하지요. 열왕기상 14장 34절에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 멸망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고요. 민수기 16장 26절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재앙이 임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 사망이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죄의 결과는 지옥, 결국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말합니다. 죄는 죄가 잉태한즉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법은 우리의 삶을 제재하고 법은 해라 하지 마라 단호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부스럽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 지킬 수 없기에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지고 일들이 생기고 은혜가 닫히고 멸망이 생기고 사람이 사망에 거하는데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법을 제정하십니다.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데도 죄인지를 몰라요.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법을 만들어서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온라인 상황이 거의 많죠. 이제는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뜨게 되면 메타버스 시대가 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상 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아직 가상 공간 안에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몇 년 뒤에 여러분 반드시 가상 공간 안에 경찰이 생길 것이고 법원이 생길 것이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재판하는 그 아바타로 재판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법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럼 죄가 죄로 인정되는 건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의 기준으로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법은 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법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걸,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제정한 이유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만들므로 내가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 율법이 있으니까 그 법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법은 죄가 되게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을 제정하신 방법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제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실 때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드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법을 제정하실 때에는 자신이 말씀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법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 안에 양심을 이용해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구나 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죠. 그게 제정 방법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을 제정한 목적은 뭘까요? 앞에서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면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법은 너 죄 지었어 라고 정죄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닙니다. 넌 죄인이야 낙인 찍히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너는 죄책감에 살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닙니다. 법을 제정한 이유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구나.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님과 나 사이에 자녀와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거기에 이러한 죄들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제거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게 법입니다. 또 법을 제정한 이유는 은혜를 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이른비 늦은비가 막혀있다면 그 이른비 늦은비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죄가 죄임을 알아야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뭘 잘못한 줄을 알아야 그거를 해결해서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내 삶에 문제가 꼬이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보게 된 모습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은혜의 물줄기를 틀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법의 제정의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고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법을 제정한 이유는 평안과 소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는 재앙을 줘서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죄의 결과라면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오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게 목적이고 재앙을 주는 게 목적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고통스럽지 않게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이 법을 제정한 목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셨고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찾아볼게요. 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돼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법을 제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는
죄에 대한 오해와 율법에 대한 오해로 죄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율법은 너무나 무겁게 여기고 나의 옥죄를 져서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문제를 더하게 하려 하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이 말은 율법이 개입해서 죄와 실수와 문제가 많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삶에 개입한 이유는, 법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이유는 죄와 실수와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법은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고, 지금 내가 이만큼의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죄가 더했는데 은혜가 넘쳐? 무슨 말일까요? 잘못된 죄와 실수가 많은 곳에 은혜가 엄청나게 넘쳤다는 거예요. 잘못된 죄와 실수가 많은 곳에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죄는 해결하고도 실수를 한 것을 덮어도 나눌 만큼 은혜,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송영 성부님이 편의점에 아이들이 와서 먹을 걸 많이 사 먹으라고 거기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10만 원어치 사 먹었는데 아직도 90만 원이 남았어. 그러니까 애들이 하루에 10만 원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갔는데 또 1만 원어치 먹었는데 계속 먹어도 돈이 남아있어. 이게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보다 이미 용서한 은혜를 더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피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고 말합니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써도 남을 만큼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용서의 값을, 그 핏값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생의 그 베풀었던 그 핏값이 더 큰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 용서야. 죄를 지어도 다 용서야. 오늘 지어도 용서고, 내일 지어도 용서야. 내일 모레 지어도 용서야. 왜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용서의 그 죄값을, 용서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는 이걸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땡큐. 내일도 죄 짓고, 할렐루야. 내일 모레도 죄 짓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다 용서를 받았네. 내일 지어야 될 이 표정들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시작. 먼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이만큼 주시고, 용서의 값을 이만큼 주시고, 피의 값을 이만큼 주셨다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자, 내가 그 은혜의 기쁨을 감격하고자, 내가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매일 죄 짓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고의적인 죄니 주님 용서하지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로 무한 모든 죄, 우리가 알지 못해 지은 죄, 우리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할 만큼의 값을 이만큼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풍성한 은혜이고 그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20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럼 21절 읽어봅니다. 21절은 또 어떠한 말씀입니까?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죄와 실수를 범한 사람은 사망과 죄의 다스림을 받아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망이 내 안에 왕노릇한다는 건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 사망이 나를 다스려서 내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것은 은혜와 의로움이 나를 다스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2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속성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없앰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이 방종이 되거나 그 자유함이 내 죄에 대한 정당한 어떠한 부분이 되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죄는 숨고 감추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숨어있는 죄, 감추어진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많은 죄들, 내가 모르고 짓고 있는 죄들, 알면서 짓고 있는 죄들을 자꾸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죄가 목적이 아니고 죄책감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죄를 추적하고 발견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발견될수록 주님이 이만큼의 용서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정말 몹쓸 사람인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래도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오늘도 몹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셔서 오늘도 용서해 주시구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야.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를 당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수치를 느끼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죄의 목적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많은 죄를 용서받았으니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죄를 숨기지 않고 건강한 교회는 죄를 인정하고 건강한 교회는 죄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죄의 습성은 숨는 것이고 감추는 것인데 건강한 교회는 죄를 드러내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들추어내서 고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죄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습성은 숨는 것이고 감추는 것이고 도망가는 것이라면 계속 그렇게 살면 그 인생은 자유하지 않고 해방감이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늘 정죄를 당하고 늘 죄책감을 받습니다. 죄는, 건강한 성도는 자기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았다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큐티하고 있는 큐티인은 여러분, 큐티가 나오고 그 옆에 그 간증이 나오죠. 그 간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본인이 도박했던 거, 본인이 마약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춰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한 교회는 죄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품어줍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인 거죠. 내가 지금 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그 죄를 다 함께 용서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들 서로 고백하며 정의나 피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은요, 진리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그 안에는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죄성들이 있죠. 그 죄성들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저러한 죄를 지었어 라고 서로가 상대방과 깨어진 관계 속에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일어나면 어때요? 스트레스도 빠지고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던 것도 해결되니까 어때요? 건강이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그래서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가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서로가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질병을 회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성도가 건강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것이 은혜가 넘칩니까? 축복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있고 그리고 죄가 사이를 냈고 죄가 멀어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이게 벽처럼 막히게 만들었고 사이를 내어서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멀어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성이 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단절이라고 말할 때 그 단절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단절되어지고 축복까지 단절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단절되어졌던 막혔던 휘장이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니 막혔던 것이 갈라지고 막혔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막혔던 은혜가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데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의 질병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으로 고통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희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으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사단의 거짓에 속아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게 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을 살아와서 자유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올가매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서 죄를 깨달았으면 오케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내가 지금 어느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오케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에 막혔던 문제들이 이 문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관계 가운데 깨어진 문제들을 그 죄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지 못했던 막혀있던 은혜들을 열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2024년도 그 전의 삶은 다 뒤로하고 2023년도 새롭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전염이 되고 죄는 유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염시키고 유전되어졌던 것에 전염을 받고 있고 전염을 주고 있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와 율법 참 무거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말씀이고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또한 율법의 오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정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고 지금 내 모습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지를 깨달아 그 관계성,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파주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한 삶 가운데 하는 일에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 그동안에 흘려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문제의 꼬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절망과 하나님의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것으로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내 은혜가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